사무엘상 13장 8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우리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셨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저는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사울 왕이 감사해야 될 게 많은 사람인데 감사를 하지를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사울이 초대 왕이 되어져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이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을 거예요. 사울이 자기 자신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뽑아내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들을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 참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사울에게서 지나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사울 왕이 감사해야 되어져야 할 것들 제가 일일이 다는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간결하게 한 몇 가지만 우리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더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하지 않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거기 우리가 있는 말씀 가운데 13절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만약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왕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울 왕의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왕을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사실은 계획하셨다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사울 왕이 어기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대대 자손들에게 엄청난 큰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를 이어서 후손들에게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울이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농사짓고 짐승을 돌보던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지도자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 감사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시골 충청도 아주 차도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살던 저를 하나님께서 서울로 불러내셔서, 그리고 불러내시더니 서울에서 예수 믿는 집안에 되어서 그 자취를 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같이 교회 다니게 되어진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그건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다. 감사를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두 번째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던 일로 인해서 사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큰 복을 받았어요.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더니 그것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그 길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사환이, 돕는 사람이 그 옆에서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봅시다 라고 해서 선지자를 찾도록 길을 안내해 줬던 이 사환, 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 이 사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환이 없었더라면 사울은 계속 암나귀만 찾기 위하여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 사환이 길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만나도록. 참, 여러분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세 번째로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되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를 돕는 영적 지도자, 나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지도록 나를 그렇게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영적 지도자를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한 것은 노량진이죠. 노량진에 있는 강남 장로교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름이 김재술이에요. 저 이름하고 끝자가 달라요. 근데 제가 군에서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그분은 함경도 분이시거든요. 근데 의사이시면서 목사님이셨어요.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그런 분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알고 저에게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저희 집안을 이렇게 안내해 주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집이 그 강남교회를 통해서 다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고, 이제 진짜 더 감사한 것은 제 조카가, 요한이가 강남교회 거기 부목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그 부목사를 뽑는데,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제 그 목회지를 이제 바꿔야 되는 이 상황이 돼서 그 교회로 강남교회에서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된 거예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돕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를 세워주기 위하여 붙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해야 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런 주의 종들에게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여러분, 그렇게 기름을 부어줬지만, 아직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줬지만 공적으로 왕이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들을 특별한 장소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이 이게 딱 제비가 뽑혀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그 사울이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딱 이름을 붙는데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사울이 사실은 이 말씀에 따라서 보면 자존감이 낮고, 여러분들 진보다리에 숨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오늘 우리가 되어졌음을 감사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사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돕기 위하여 돕는 자 사무엘 선지자를 붙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옆에 있도록, 다시 말해 가까이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자기를 왕되게 하셨던 사울 선지자 사무엘을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을 더 알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던 거지요.
여러분들 평생이요. 평생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평생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배우는 사람으로 학생으로 우리를 자신을 세울 때 그 사람이 겸손하게 되어지고 더 많은 것을 얻어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나는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나 이제 내가 이런 분야에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교만하게 되어지고 자만하게 되어지죠. 사울 왕이 왕이 된 이후에 더욱 선지자 사무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가 됐었어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더 많이 찾고 더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요 꼭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시는데 더 여기 충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 고집대로 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죠. 정말 우리에게 범사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것이 네가 해야 될 길이다,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사람을 똥꼬집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자기 생각 버려야 되거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으면 자기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깨닫게 하셨다고 그럼 뭐 할 겁니까? 우리는 깨닫는 데 있지 않습니다. 깨달은 것에 더 깊이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8번째로 이 사울은요 진짜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사울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빠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자였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였어요. 정말 좋은 아들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더 뛰어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가 되어져 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영적인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게는 그런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그 자녀와 함께 잘 협의해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요나단의 말을 안 들어요. 아들과 협력하지를 않아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인 사울이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일이 생긴다고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해서는 안 될 말, 소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응? 그래서 그것을 이런 것을 하게 되어진 그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걸려든 사람이 요나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어진 건데,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느냐?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의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식이, 참 믿음이 좋은 아들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근데 백성들이 그걸 말렸거든요.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서 요나단이 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과의 충돌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 특별히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면 여러분들 같이 협력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되어지고,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번째로 제가 사울 왕은요, 자기 자신과 자기 군인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전쟁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골리앗,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년 다윗을 보내셔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다윗을 칭찬해야지요. 그리고 축복해야지요. 다윗이 이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응? 여러분들, 우리를 영적으로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를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서 도왔던 이 다윗을 어떻게 했느냐? 시기와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한다고요. 몇 번 죽이고, 다윗이 너무 괴로우니까 도망쳤거든요. 도망쳐 이러니까 그 도망간 곳까지 추격을 해가지고선 거기서도 잡아서 죽이려고 갔던 사울. 그래서 국력을 낭비했고 나라를 건강하게 돌보지를 못했어요.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워해서 나를 돕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울은 자기를 결정적으로 돕고 사울 왕을 성공시키는 그랬던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일생의 가장 큰 실수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싸움에 능한 자가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이 가는 곳에는 항상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한테서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게는 돕는 자가 없었어요. 돕는 자가 없는 상태에서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면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면 내 딴 데 가서 도움을 받겠다 해가지고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로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해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 사울 왕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던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가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을 안 찾았고 어디를 찾아갔느냐?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악한 영을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길보아 전투라고 하는 사울 왕의 마지막이 달려있는 거기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와 그 아들 요나단과 다른 아들들 3명과 함께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시작은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를 지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성령의 사람들, 우리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우리들은 시작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마지막이 더 영광스럽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는 감사하지 않는 사울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는 오늘도 이 시간에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